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데일리 가정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9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마음을 다 모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며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지금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입장에서도 아수르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있기에 참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역시나 아수르는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욱 간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아하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들을 닫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아하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하스가 만약 어려운 순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멸망이 아닌 승리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내가 믿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해결과 응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라도 꼭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